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추석을 지냈는데요. 민족의 고유 명절, 이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갖기만 해라 하는 그런 이제 기쁜 날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가장 풍요하고 또 즐거운 날인데요.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차례를 지내고 1년 중 가장 풍요한 계절에 음식도 풍성하게 가족들끼리 나누면서 보내는 그런 즐거운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명절에도 또 힘든 일도 있습니다. 가족들 간에 이제 불만이나 갈등이 표출되기도 하고 또 서로 불편하게 하는 그런 얘기를 해서 마음을 다치기도 합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분위기가 부담스러워서 뭐 가족 모임에는 안 가기도 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세대가 내려가면서 이런 모임들이 점점 위축되고 또 해체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 또 이런 현상이 한국의 사회 전체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성세대하고 또 젊은 세대의 단절이 또 갈등이 심해지고 그 가운데 이제 개인주의 또 경쟁주의가 그렇게 심화되면서 젊은 세대들이 이제 좌절하고 또 포기하는, 삶의 영역에서 많이 포기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한국에는 우리 젊은 세대들은 포기 세대다. 그래서 이 결혼이나 출산도 또 인간관계, 집 사는 거, 꿈과 희망도 다 포기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출산율이 심각하게 저하됩니다. 작년에는 이제 0.7이어서 한 부부가 평생 0.72명을 낳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 출산율이 그렇게 최하가 됐는데, 목사로서 이제 이러한 그 한국의 낮은 출산율을 보면서 또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출산율, 그 영적 출산율을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한국 교회가 그렇게 큰 부흥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복음 전파가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 생명을 살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서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 영적인 출산율이 그냥 급격히 저하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며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일들을 이제 모색하고 감당해 나가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말씀의 지혜를 그렇게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2장 말씀이죠. 로마서 12장은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이 거룩한 산제사라고 하는 것은 삶 속에서 예배자로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러한 예배자로서 실천 항목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 건데요. 참 이렇게 성도들이 교회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바로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본인의 신앙도 든든히 서게 되고 복음이 이제 영향력을 가지고 전해져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될 겁니다. 영적인 출산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로마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아주 그냥 그 신학적인 깊이가 있는 책이잖아요. 구원론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그렇게 탁월하게 기록을 해서 이 성경 전체 중에서도 금강석이다, 다이아몬드 같은 책이다, 그렇게들 말씀을 하는데, 그런 이제 구원론에 입각해서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 구원받아서 참된 예배자가 된다면 그것을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지 그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지식적으로 이렇게 사변적으로만 아는 그런 종교생활 가지고는 본인 신앙도 제대로 설 수 없고 복음의 역사가 그렇게 사회 가운데 세상에서 펼쳐질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예수 믿는 자로서 본인도 서게 되고 복음을 증거해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성도들은요,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성도를 성도답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는 그런 길입니다. 교회에 와보면 그냥 우울하고 어둡고 그렇게 성도 얼굴이 밝지 못하면 어떻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그런 교회에 출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기뻐하고 행복하지 못하면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출산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엔 경제사회국의 2022년 그 세계 인구 전망 보고서를 보면요, 그 세계 최저 출산율을 그렇게 기록한 나라들이 대부분 동아시아 지역에 포진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2년에 그 자료를 보면 세계 평균이 2.03이었대요. 그 2명 이상이 이제 세계 평균인데, 근데 홍콩이 1위여서 0.73, 2022년에. 한국은 0.88로 2위, 뭐 싱가포르는 1.02로 5위, 마카오, 대만, 중국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나라들이 다 유교권의 국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그런 통치 이념이고 종교가 유교가 돼서 2000년 이상 그렇게 이제 사회 원칙을 제공해 왔기 때문에 그 남녀 성에 따른 그냥 엄격한 역할 구분이 있고요. 그게 사회적인 성취와 경쟁이 아주 치열하고 삶의 어떤 만족도나 행복보다는 근면 성실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그렇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농경사회고 그리고 대가족 제도고 그러니까 다 몰려 살고 어디 또 딱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결혼하고 또 아이들을 낳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다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핵가족이 되고 개인주의가 그렇게 이제 세워지게 될 때에 이 저변에 자리 잡은 이런 유교적인 사고방식이 이 출산율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한마디로요, 그렇게 이제 엄격하고 근엄하고 어떤 삶의 어떤 만족이나 행복보다 근면 성실하게 일해서 이 성공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는 문화라는 것. 그러니까 무겁고 그렇게 밝지 못한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에서는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렇게 밝지 못하고 우울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슬픔 가운데 살면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겠습니까? 성경은 기뻐하라고 그럽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에게 힘이니라. 그렇게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으면은요, 어떤 상황 중에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 중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잘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소망 중에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좋은 믿음의 사람이고 이 모습으로 복음의 향기를 세상에서 풍길 수가 있습니다. 환난 중에 참으라고 그러잖아요. 환난 중에 참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그렇게 연이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내와 기도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바울과 초대교인들은 참 환난을 많이 당했는데요. 그 중에 제일 극심한 환난이 유대인들한테 당한 환난입니다. 로마인들에게 당한 그 박해입니다. 이게 사람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 환난과 그 고통이 참 큰 겁니다.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을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지면 안 됩니다. 신앙인으로서 영적으로 잘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 인간의 감정으로 그렇게 반응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우리 스스로 힘들게 되고 다른 이들도 힘들게 하는 겁니다. 이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대통령이 이제 그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 흑인 인권 운동을 할 때 이제 붙잡혀 가지고 그냥 고문을 당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참 견딜 수 없는 그 환경에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변호사가 오면 그냥 막 소리를 질렀대요. 여기는 지옥이야 지옥 그러면서 소리를 질렀는데,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어차피 자기가 분노해도 환경이 변하지 않는 것을 깨닫고 마음을 바꾸기로 했다는 거예요. 하루는 변호사가 와서 아직도 수감 생활이 고통스럽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니요, 지금은 천국입니다. 아니 그럼 그동안 무슨 저 감옥 환경이 좀 바뀌었습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내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일 그가 그냥 감옥에서 억울하다고 그러면서 맨날 분통만 터뜨리고 있었다면 그는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마음을 다스리고 다잡았기 때문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돼서, 그래서 이제 흑인들의 삶을 그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이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기도로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다 그렇게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서운한 마음이 있고 그냥 분노가 생기기도 하고 섭섭하고 힘들고 그런 게 있는데, 또 그냥 경솔하게 하고 분노하고 그런 어리석은 그런 마음의 불순물들을 기도로 그렇게 내보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환난, 특별히 사람으로 인한 환난 가운데 기도하면서 마음을 잘 참고
다스리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나갈 때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 직장이나 그냥 어디서도 저분은 그냥 교회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인데 어떻게 저러나, 그럼 이게 복음이 증거 되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렇게 힘들고 내가 얘기한 게 어쩌면 가슴을 찔렀을 것 같은데도 어떻게 저렇게 은혜롭게 잘 감당을 하시고 저러실까, 참 예수 믿는 분이 틀리시네, 이런 이제 고백이 나오게 해야지 복음이 증거되지 않겠습니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일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 힘쓰라. 두 번째로 넘기시고, 이 온전한 삶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잘 나누고 대접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라 한 거는 교회에서 잘 그렇게 베풀고, 손대접하기 힘쓰라 그런 거는 교회 밖에서 그렇게 섬기고 나누는 일을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고 우리도 풍성하게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되도 풍성히 얻게 하려는, 그렇게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히 받은 대로 또 풍성히 그렇게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참 우리가 교회가 그냥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나누고 그냥 그렇게 잔치만 하고 이 세상에 주는 것이 없다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복음의 열매를 어떻게 맺겠습니까? 우리보다는 밖을 더 생각하는 자세가 교회에 필요합니다. 이제 이번에 우리 커뮤니티 사람들 섬기며 젊은 세대들 또 이 지역 사람들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젊은 세대 전도사역 TFT에서 뜨개질 클래스를 오픈하기로 했습니다. 광고지에도 이제 나갔죠. 이 강사를 이제 교용하고 또 여러 이제 재료들을 공급을 하면서 지역 사람들을 초대하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하면서 이제 교제하고 교회로 인도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역사회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이 시설과 자원을 좀 아낌없이 풍성하게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한 미국의 이제 저명한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 와서 이제 집회를 인도하고 돌아갈 때 이제 기독교 신문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한국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분이 그러대요. 한국 교회는 3가지밖에 없으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 나, 세 번째 축복. 이웃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교회와 이웃 간의 다리가 이렇게 잘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웃에게 갈 수도 없고 이웃은 교회로 올 수도 없는 겁니다. 이를 회복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 안에서 우리가 받은 복이 진짜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눠야 됩니다. 남에게 나눠주고 베푸는 것 아까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고 나눠주고 베풀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고 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는 분들이 있으면 그들을 친절하게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좀 풍성하게 우리가 먹지 못해도 그분들한테 줘야 됩니다. 세교우들이 오면은 그분들한테 친절하게 더 베풀어줘야 되고, 뭐 한국 학교를 통해서 사람이 오게 되면 그분들을 친절하게 하고, 우리는 못 먹어도 그분들은 먹이고,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그냥 풍성하게 그냥 베풀고 환영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아주 VIP로 very important person으로 그렇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못 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요, 이 바깥 사람들이요, 교회 목사의 설교를 듣겠습니까? 못 듣습니다. 이 따분하다 그러고. 우리 성도들이니까 이게 설교를 듣지. 이 바깥 사람들이 복음을 받기 위해서는 이 성도들의 삶으로 예수를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색하게 살면서 영적 출산율은 낮아진다고 그렇게 걱정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풍성하게 나누고 베풀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가운데 세상에서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께 나오게 하는 사명을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참된 예배자는 축복과 공감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그렇게 가르쳤지만 사실 이것도요, 인권을 보호한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이를 다치게 했더니 팔을 잘라버리고 그냥 배를 아프게 했다고 그냥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 막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제한 보복을 제한하는 복수제한법이 바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입니다. 그게 이제 인권적인 요소가 있지만 예수님은 거기보다 이제 더 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오른뺨을 때리면 그냥 왼손까지 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천하셨습니다. 자기를 그냥 모욕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서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니, 그 기도를 듣고 그 옆에 있던 강도가 은혜 받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잖아요. 그 길을 따라갔던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그냥 돌로 쳐서 죽이는데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하는데, 옆에서 그걸 보고 있던 사울이 거기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가 회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장발장도 그러잖아요. 그렇게 사람이 그냥 어려움을 당하고 사회적인 냉대와 불평등을 당하는 가운데 돌같이 마음이 굳어져 있는데, 그가 감옥에서 나와서 갈 데가 없을 때 그 주교의 집에 들렸을 때 재워줬더니 그냥 자고 나가면서 은접시를 그렇게 훔쳐갑니다. 그러다가 경찰의 불심 검문에 걸려서 다시 이제 주교 집으로 와서 이 사람이 이게 은첩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훔쳐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주교가 보더니 훔쳐갔다고는 그러지 않고 그냥 반갑게 맞이하면서 아니 이 사람아 왜 은초 때는 안 가져갔어?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이 장발장이 정말 이 사랑에 감동이 돼가지고 마음이 녹아지고 이게 새 사람이 됐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용서와 축복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용서하고 축복하게 될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는데, 우리가 용서하고 축복할 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우리나 그것을 받는 사람이나 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요, 공감을 잘 해줘야 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다른 이들의 그 기쁨과 슬픔 함께 해줘야 됩니다. 이 공감이 없는 곳에서 사람들이 병이 듭니다. 그냥 해도 아는 체도 안 하고 환영도 없고 슬퍼도 위로도 없고 기뻐해도 당신만 기뻐하시오 난 모르겠어 이러고 그러면 사람이 몸이 병들게 돼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가정에서 그러면 어쩌면 이제 배우자 간에도 그렇게 그런 무공감한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배우자를 병들게 할 수 있었고 자식들을 병들게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떠나는 겁니다. 장강명 작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한국이 싫어서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주인공이 이제 게나라는 그런 여자 주인공인데 한국이 싫어서 뉴질랜드로 떠난다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한국에서의 못 살겠다 이유는 경쟁력이 없는 인간이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젊은 여자니까 어디 가서든 맨날 그런다는 거예요. 아이고 물려받은 것도 없는 것이 그냥 까다롭기는 굉장히 까다롭네. 물려받은 것이 없다고 하는 게 부모의 유산만 아니라 미모, 키, IQ, 학벌, 직업, 또 결혼 가능성 뭐 이런 거를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하나도 쥐뿔도 없는 게 까다롭기만 하다고. 어디 가서든지 그냥 그렇게 야단만 맞는다는 거예요. 한국적인 삶을 규정하는 핵심적 속성은요, 주류, 또 표준, 또 평균이 돼야 된다. 이런 데 속한 사람은 엄청난 그런 편의성을 제공받는데, 그러나 바깥 다양한 삶에 대해서 한국 사회는 철저하게 무신경하고 배려가 없고 때로는 잔인하다는 거예요. 그 한국인 스스로 한국이 표준이 되기 위한 그게 돼야 된다고 하니까 표준 압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한국에서의 삶이 그게 지옥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인류대 못 나와도 자식은 인류대 가야 된다고 들벗고, 남들처럼 강남 살아야 된다고 남편 들벗고, 그러다 하다 보니까 어차피 한국에서 뭐 번듯하게 우리가 살질 못하고 자식에게도 그렇게 못 살게 하려면 애 낳지 말자. 출산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 출산율이 그렇게 저하된다는 거예요. 주인공 게나가 보기에는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치 않고 자기 경쟁력만 키우려고 그냥 혼자 열심히 뛰는 곳이 한국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남이 불행해야 내가 행복을 느끼는 곳이 한국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한국은 떠나고 싶다. 그렇게 해서 떠난다 하는 그런 이제 책의 내용인데, 참 이렇게 가난한 젊은 여성의 눈으로 바라본 한국 사회인데, 또 우리가 처한 입장이나 또 관점에 따라서 또 틀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한국 사회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 속에 들어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이런 교회 싫어서 떠납니다. 이런 교회는 안 나오겠습니다.
교회는 이제 내가 못 다니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사람들한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공간과 포용이 사라지고 교회 표준의 사람들을 맞추는 모습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 울고 웃는 모습을 품어주고 공감치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율법의 표준에 사람들을 맞춰야 된다고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다양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 율법의 표준 밖에 있던 소외된 사람들까지 품어주시고 공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포용과 공감이 실종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사람들이 싫어서 안 옵니다. 한국이 싫어서란 책이 있는데 교회가 싫어서란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그러한 이야기들이 사람들 가운데서 회자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하는 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예배자가 됩니다. 기쁨이 없고 얼마나 인색한지, 축복보다는 그냥 불평, 공감하기보다는 소외시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기쁘게 사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까지도 주시고 나눠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축복하시고 공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그런 삶을 살 때 영적 출산율이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도 좋고 메이드 인 USA도 좋지만 메이드 인 크라이스트가 제일 좋은 겁니다. 예수 안의 삶으로 좀 살게 되길 바랍니다. 너무 코스트 마인드로 좀 살지 말고요, 좀 크라이스트 마인드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색함과 우리의 편협함과 우리의 배탁성으로 인해서 교회가 병들고 영적 출산율이 심각하게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불평하고 걱정할 것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먼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섬기며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우리 교회의 영적 출산율이 많이 높아져서 한 사람당 1, 2, 3, 4, 5, 10, 20, 30, 100명까지 높아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꿈꾸면서 우리 함께 이 비전을 가지고 이뤄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또 체험하고 증거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국 사회가 출산율이 낮아져서 어려움을 겪는데 또 교회들도 영적인 출산율이 낮아서 쇠퇴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영적 출산율을 높이며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팎에서 예수님처럼 항상 기뻐하고 사랑으로 베풀고 나누고 어디서나 축복하고 공감하는 삶을 살아가며 이 모습으로 복음을 증가하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기쁘고 구원받아서 주님 안에 살아가게 되는 생명들도 기쁘고 이것을 바라보는 하늘 아버지도 기쁘고 하늘과 땅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역사를 이루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